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우리는 경쟁 사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는 앞서가고 그에 반해 누구는 뒤처지기도 합니다. 누가 높아진다면 누군가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을 끌어내리지 않고는 내가 올라설 수 없는 이 현실, 이 사회를 우리는 경쟁 사회다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경쟁 사회에서 우리는 아마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경험했을 것이고 낙오와 그 외로움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이지만 오늘 이 전도자가 쓴 이 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누구도 이 실패하고 낙오하고 외로워하는 이 일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이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낙오하고 실패한 사람을 진정으로 위로해 주는 사람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솔로몬은 인간의 허물을 가중시키는 이런 비정하고 무심한 세태를 오늘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전도자의 탄식 앞에서 우리는 성공을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기를 결단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성공에 대해 생각하는 것들 중에 잘못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성공이 무엇입니까? 많은 재물을 소유하는 것,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 그래서 많은 권한을 행사하면서 남들이 나를 우러러보는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이러한 목표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지요. 자기보다 약하고 힘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짓밟고 억압하고 착취하여 내 목표를 이루고 그것을 우리는 성공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이렇게 정치적, 경제적으로 강한 자들이 이렇게 약한 자들을 척취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눈물을 흘리고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을 위로하는 사람은 아무 없고, 억압과 폭력이 난무하는 이 부조리한 세상 가운데서 차라리 죽는 게 더 낫겠다, 그것이 더 복되다, 아니 아예 태어나지 않아 이러한 것을 보지 않는 자가 더 복되다 라며 탄식합니다. 전도자의 이러한 탄식은 누구의 탄식일까요? 바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탄식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을 잘 아시지요? 그는 나봇의 포도원이 탐이 났습니다. 그는 수많은 것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봇의 포도원이 탐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내 이세벨의 그 이야기를 듣고 나봇을 죽이고 그것을 차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보셨습니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일에 보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억압하거나 이웃의 것을 착취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품삯을 다음 날로 미루지도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신지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전도자는 많은 사람이 수고하며 애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경쟁심 때문이라고 평가하는데요, 이 경쟁심이 동기가 되어 게으른 사람이 부지런하게 되기도 하고 맡은 일에 더 충성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부양해야 할 가족이나 형제도 없이 혼자 사는 사람이 일해야 할 이유도 없으면서 끊임없이 일하며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경쟁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자유롭게 살지 못하고 일에 매여가지고 탐욕과 집착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 이는 혼자 사는 사람의 문제만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라는 명목하에 말입니다. 끊임없이 재물을 소유하기 위해. 그러면서 현재의 시간을 허비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만족이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같은 사실을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9절 10절에 혼자 일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 더 좋은 결과를 얻는다 말하고,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일으켜줄 사람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누우면 추운 날씨에도 따뜻하고, 한 사람이면 피할 것도 두 사람이면 능 이긴다고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협력할 때 우리는 막강한 힘을 갖게 되고, 동역할 때 우리의 인생의 허무와 비애를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성공이라는 그 이름을 위해, 가족의 행복이라는 그 명목하에, 노후 분양이라는, 자녀의 교육이라는 그러한 명목하에 이 경쟁 사회 가운데 그 세상 그 누구보다도 악착같이 치열하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편법과 불법의 유혹에 고민조차 하지 않고 성공을 위해서라면 무릅쓰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으뜸되는 제자의 비결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섬기는 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가장 높으신 분이시지만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십자가의 죄짐을 지고 돌아가신 예수님, 이 성탄 우리는 그가 오신 이유를
다시 한번 묵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섬김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아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공의 삶일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과 하나님 나라의 성공은 다릅니다.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 불의와 타협하기도 하고 경쟁에서 이기려고 합니다. 그건 다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공은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 여러분 어느 것을 따르기로 결정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더 극한 허무로 몰아넣는 것은 학대와 억울함 속에 위로자가 없고 의지할 자가 없고 사랑하고 헌신할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향해 보내는 응원과 지지도 잠시뿐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참된 성공을 얻기 위해서라면 옆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들을 사랑하고 협력하여 낮은 위치에서, 어느 위치에서 그 누구든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참된 만족과 기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된 사명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떠올리며 기도합시다. 세상의 성공을 쫓아가는 삶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성공을 위하여 예수님처럼 온전히 순종하고 낮은 위치에서 섬길 뿐만 아니라 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나를 드릴 수 있는 그 일, 그 성공, 그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나아가겠노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의 성공을 쫓아 애쓰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지만 그로 인해 얻은 결과물들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고 우리를 더 깊은 허무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가족의 행복을 위해, 자녀의 성공을 위해, 나의 노후를 위해, 무엇인가에 내가 세운 그 성공을 위해 애쓰지만 그것이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없고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공을 위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낮은 자리에도 기꺼이 나아갈 수 있고 섬기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나를 드리는 하나님 나라의 성공을 위해 애쓰며 살아가는 우리 시촌의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점차 이 성공을 이루어 나갈 때 이 대한민국이, 이 지역 사회가, 또한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의 사랑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그 일에 써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성공을 위하여서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순종하고 십자가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신촌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대림절 예수님께서 오신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묵상하며 그 길을 걷기로 결단한 우리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